이제 이 거룩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거룩은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특별히 성적인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까?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까? 얼마 안 됐죠. 1년도 채 안 됐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그리스 전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신자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고쳐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문제를 특별히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제 끝으로 그 말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제까지 쭉 바울이 가르쳐 왔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권면하죠. 권면해요. 목회자의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권면하는데 뭘로 권면을 합니까?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이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한다는 말은 주 예수의 심정으로, 그런 말도 돼요. 주 예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목회자는 설교할 때 누구의 심정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설교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권면은, 가장 중요한 권면은 설교예요. 설교. 오늘도 제가 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뭐로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서 바울이 맞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디 기도하는데 장모야, 예 여기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을 듣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응?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늘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기대감으로 오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기대감으로 와야 되고, 목회자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심정으로 와서 설교를 하면은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은혜의 상승작용이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예배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럼 도대체 뭘 권면하느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권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 때에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죠.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지금 그들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성경을 잘 읽어야 돼.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쳤는데 너희가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행하고 있다. 그래서 칭찬을 하는데 잘 행하고 있으면 됐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완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 이제 이만하면 됐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예?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를 했어요. 힘쓰라만 해도 되는데 힘쓰라라는 동사만 해도 굉장히 열심히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많이 힘쓰라를 붙였는데 그 많이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으니까 이 3중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3중으로. 예?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오늘 그것을 자세히 논하는 게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적인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 잠깐 정리만 해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 두고 천국 소망하며 사는 것이었고, 또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소리가 기어 들어갔어요 안으로. 겸손하셔서 우리 아영교인들은 겸손하세요.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그 다음 말을 하죠. 이것도 안 되면 그 다음 말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 많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더욱 많이 힘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제로 좁힙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굉장히 주제가 아까 넓었잖아요. 그걸 좁혀요. 어디로 좁힙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로 좁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제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에 힘쓰라. 거룩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 다음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거룩이고, 우리를 부르심, God's calling,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 거룩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는데, 다 죽어서 이제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쓴다 그랬잖아요.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도록 힘쓰라고요?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힘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야, 너무 거룩하게, 이 사람은 진짜 한평생 너무 거룩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보실 수 있도록, 흠이 없도록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여기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주제를 또 좁히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주제도 굉장히 넓어요. 우리 삶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다 우리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주제로 다시 좁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성적인 삶에 있어서의 거룩이에요. 오늘 이제 핵심적인 설교를 하는데 3절에서 6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6절 시작.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면은, 하나는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라.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이 말씀이. 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뭐냐? 거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고 말하면서 바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하고 바로 좁히죠. 주제를.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뭘 버려야 돼요? 음란을 버려야 돼요. 음란을 버려야 돼. 끊어버리라는 거죠. 음란한 삶을. 여기 음란이 뭐냐? 음란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포르네이아. 여러분 영어에 포르노라는 말 있잖아요. 포르노 영화 뭐 이런 게 있죠. 포르노 미디어. 이 포르노가 거기서 온 거예요. 포르네이아를 번역한 것으로서 이는 좁은 의미로는 간음을 말합니다. 간음. 자기 아내나 남편 이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간음을 말해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음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잘 아셔야 돼요.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하셨어요. 부부는 이 성을 통하여 서로 간의 사랑과 친밀함을 느끼고 서로가 둘이 아니고 하나요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해요.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악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성이 배우자를 벗어나서 무분별하게 행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성은 하나님 앞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보면 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천년이 무너질 때 뭐 군대가 약해져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너무 음란해가지고 사회가 그래 무너진 거예요. 그 폼페이가 무너지면서 발굴돼가지고 거기 발굴된 것들이 전시하잖아요. 온갖 음란한 것들입니다. 거기다. 음란한 사회가 음란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배우자 안에서의 성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만 선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가장 추악한 하나님의 죄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은 이러한 모든 음란을 버려야 된다. 단지 간음만이 아니라 모든 성적인 부도덕과 음란 행위를 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 철저하게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이고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바울이 거룩에 대한 많은 주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치냐 하면은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당시 이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그리스의 대도시들, 그리스 사회는 성적으로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사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보다도 더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해요. 우리 사회도 지금 그렇지만은, 그리스의 이 모든 종교들, 그리스는 다실론을 믿잖아요. 그 종교가 굉장히 많고 도시의 신전이 다양한 신을 섬기는 신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디오니시스, 아프로디테, 오시리스, 이시스, 뭐 여러분 다 이런 신화들 들어봤죠?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종교가 성적인 부도덕을 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신전에 가면은 모든 그 이교 신전에는 성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거기가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걸 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 사회에 지금 살던 사람이고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그리스 사회에서는 젊은 남자가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지식인인 이 키케로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그래서 거기서 머무는 동안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이들에게 성적인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식인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쾌락을 금하지 말며 욕망과 쾌락이 이성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라. 이렇게 젊은이들 가르쳤어요. 지금 제가 이 사회 분위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 남자도 지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성적인 쾌락을 위하여 첩을 두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플루타크, 여러분 잘 아시죠? 플루타크는 남편들이 다른 여성과 성적인 쾌락을 즐긴다고 아내들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적인 분위기예요. 지성인들의 분위기. 또 그리스 사회의 사람들은 다 부자들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성 노예들을 자기의 성적인 이 만족을, 쾌락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다 허용이 되어 있었어요. 또 거리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창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처럼 바울이 선교하던 그리스 사회는 성적으로 완전히 자유분방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설교를 해요. 근데 여기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어떻게 살던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성적인 그런 쾌락을 즐기는 것을 종교에서도 금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금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금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금하지 않고 그걸 뭐라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다 일상적인 생활일 뿐이에요. 남자들에게. 그런 사회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를.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교회에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 사회에서 용인되던 모든 행위를 바울은 포르네이아, 음행이라고 규정합니다. 음행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큰 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사회는 전혀 그러지 않는데 큰 죄악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은 이제 그러한 모든 음란한 삶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왔더니 목사가 딱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모든 행위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모든 행위들은 그게 하든 뭐 성전에 저 종교 단체에 가서 그런 짓을 하든 첩을 두든 뭐 여종을 통해서 하든 사창가를 가든 그 용인되던 모든 행동은 다 음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거룩을 훼손하는 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러한 삶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 6장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그것도 그리스 사회잖아요. 그 남쪽에 있는 똑같아요. 이게 뭐냐? 모든 죄들은 이 몸 밖에 죄를 짓는 거래요. 몸 밖에 있다 그래요. 몸 밖에 있는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이런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있다 그래요. 몸 안에. 이 구분을 합니다. 일반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이 성적인 죄는 몸 안에다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누가 거하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몸이 그냥 몸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돼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몸은 뭐가 됐어요? 거룩한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을 행하는 자들은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죄입니다. 이거 너무나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아무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 아무 죄가 모든 사회가 다 용납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회로 말하면 술 같은 걸 한번 얘기해 보면은 교회 온 목사님 술 먹지 말라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러지만
바깥에 나가면 술 먹는 거 갖고 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남자가 술 좀 마실 줄 알아야 돼. 다 뭐 이러잖아요, 사회가. 에? 교회 오니까 지금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술 문제는 안 마시는 사람이 없다래. 젊은이들이 요새. 그래서 이 교회에 요새 오빠들이 사라진다래. 신문 기사로 났더라고. 교회 오빠들. 옛날에 다 피아노도 치고 막 그러면서 오빠 그럼 인생 상담도 해주고 그럼 저도 옛날에 교회 오빠인데 오빠들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자매들이 시집 가려는데 오빠들이 없대. 막 2대3, 2대8, 3대7 막 이래가지고 그래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 오빠들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요새 취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공무원 시험 보고 뭐 이러느라고 다 나가서 주일 안 온다는. 시험 공부하느냐, 도서관 가고 공부하고. 그게 또 어디 갔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술 먹지 말라 그랬고 술 먹고 그러는데 에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간다. 술 먹지 말라. 안 와도 할 수 없지. 목사가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지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모든 남성들이 그냥 일상인데 하나님의 전해왔더니 이게 일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 믿고 되니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이제 세격을 따르지 말라. 세격을 따르지 말라. 바울이 다시 강조합니다. 세격을 따르. 누구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격을 따르는 그 음행을 따르는 그 사람들처럼 따라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저는 안전지대에 그래도 살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현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음란한 곳으로 여러분이 나가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자, 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이 이제 예수 믿고 여기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인인데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갔어요. 직장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 다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어제까지 같이 가던 친구가 야, 오늘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쾌락을 즐기자. 그럼 좋아. 그러고 갔단 말이야. 술 한잔 먹고 그 짓을 했는데 이제 오늘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나 이제 그런 데 안 가. 그래야 된다는 거야. 나 그런 데 안 가. 얘 미쳤나? 왜 안 가?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데 가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나 안 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못 가. 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가지 않기를,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다 문제가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당시만큼이나 음란이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음란을 넘어서서 성추행, 성폭행 공화국이 됐습니다. 정말 가장 부끄러운 나라예요. 이러다 하나님이 이 나라 심판하지 않으실까 두려워요. 이 사회 구석구석이 하다못해 무슨 프로 바둑, 그 바둑 기사들도 그랬더니 참 그래도 그 바둑 기사들은 다 젠틀맨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핸드폰, TV, 영화, 연극, 연예계, 아이들 게임, 만화, 소설 등 하여튼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음란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음란을 상품화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래서 음지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이걸 상품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여기에 약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쓰러뜨릴 때 가장 쓰러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신부도 쓰러지고 목사도 쓰러지고 대학 교수도 쓰러지고 의사도 쓰러지고 변호사도 쓰러지고 검사도 쓰러지고 이 땅에 지식인 존경받는 사람들 다 쓰러지잖아요. 여기에 마귀가 그렇게 음탕하게 해서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을 벌이는 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감언이설을 하고 뭘 갖다 정당화시키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여러분 세상의 기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격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 따르지 말고 여러분들 말씀에 굳건히 서서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 술 문제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과감히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음란죄로 심각하게 다루시고 이 음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이 일이 뭡니까? 성적인 부도덕이죠. 예? 이 일의 분수를 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형제를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악은 자기 자신만 죄 짓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다른 이웃들을 해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간음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배우자가 심각한 고통을 당하겠죠. 가정이 깨지고. 그러니까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성적으로 막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 결혼을 할 때는 다 누구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걸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럼 그 다음에 그 배우자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과 배신감과 이게 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분수를 넘어가면 단지 그 사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예요. 이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한다는 말은요, 복수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못된 간음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사람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 아파. 근데 누가 갚아줘요? 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큰 죄악으로 다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은 인간들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 교훈에 대해서 이걸 저버리고 마음대로 방종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이걸 명심하고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용인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걸 가르쳐요. 우리가 이 음행을 버리고 이 음란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마다 아내를 두고 그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사는.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이제 결혼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죠. 결혼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도 잘하는 것이고 안 해도 잘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결혼 안 한 사람은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누구에게만 향해? 주님께만 향해.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어요, 더. 그런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음욕이 불일듯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결혼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결혼하는 게. 예? 그래서 하나님 결혼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나 주님의 크신 뜻에 의해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큰누님은 이제 전도사님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결혼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다 그래요.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의 가운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기 못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 아내를 대하라.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은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말로 아내라고 번역한 이 말이 헬라어로는 스큐오스라는 말이에요. 스큐오스. 이렇게 써 있죠. 스큐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릇, 베슬 영어로.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그릇.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그릇이라고 문자 번역한 데가 많이 나와요. 그릇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그릇을 비유적인 의미로 어떨 때는 몸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몸.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은 몸이라고 번역을 했고, 때로는 아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그건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아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이제 성경책, 이게 한영 성경 같이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영 성경. 이렇게 양쪽 이쪽에 영어 있고 이쪽에 한글 있고. 그 영어야 빠이 하고 그냥 사시는구나. 이 한영 성경에 보면 다 NIV 성경을 보죠. NIV 성경이 있는데 그 NIV 성경에는 이것을 몸이라고 또 body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 보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아내가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봐도 아내가 없어. 영어 성경에는 body라고 되어 있어요. 또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주석이 이걸 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4절은 어떻게 될까요? 음란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다뤄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훌륭한 번역과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중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음행을 버려라. 그거 다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네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좀 중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아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내라고. 저는 아내라고 번역한 게 옳다고 봐요. 우리말 성경이. 특별히 영어 성경의 그 좋은 성경인 RSV도 아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의 그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에도 아내라고 번역을 했고, 또 현대인들을 위한 성경으로 번역한 표준 세 번역에도 다 아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내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말 성경을 따라 아내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몸으로 해석을 하면은 음행을 버리라 해놓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게 돼요. 네 몸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그 말이 돼요. 그러나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음행을 버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음행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신비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내를 두고 사람마다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은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이해되도록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당시의 그리스 사회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그냥 나에게 합법적인 애 낳아도 합법적인 애를 낳아주고 그냥 내 집안을 잘 살림해주면 되는 그 정도 가치를 뒀습니다. 그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뭐예요? 낳고 살림 잘하고 마누라가 그러면 됐지. 뭘 더 이상 돈 벌어다 주니까 호강스러워가지고 왜 그런 데를 치고 있어? 드라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 우리 한국 남성의 공통적인 생각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이 자신의 성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는 첩을 다 뒀어요. 첩을. 또 지적인 대화 마누라하고 잘 안 돼. 그러니까 또 세련된 여자 애인으로 얻어가지고 다 지적인 대화 나누는 애인. 요새 우리나라 사회에 보면서 오피스 허즈밴드,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 육체적인 관계를 안 갖더라도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얘기해봤자 쌈만 되니까 회사에 가서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저녁 집에도 안 가고 얘기나 하고 뭐 이런 플라토닉 러브를 한대나 뭐 이런 게 흔하다 그래요 지금. 큰일이죠 지금. 그 대화 상대가 오늘 하나님 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입니다. 자, 그러나 남편들이 그렇게 만약에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려고 첩을 두고 성창에 가고 노예를 사용하고 사창가를 가고 이러면 그 아내가 그 행위는 아내를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죠. 아내를 얼마나 무시하는 행위며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세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한다는 게 과연 뭔가? 첫째는 간단하게 그거죠. 아내 이외의 다른 상대와 그가 누구더라도 절대로 간음을 해서는 안 되고, 첩을 둬서도 안 되고, 사창가 가서도 안 되고, 그 신전에 가서 그런 짓을 해서도 안 되고, 노예들과 그런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하고만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부부의 성 문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부부에게 성이 중요하지만 부부는 성 이상의 관계예요.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자입니다. 우리가 아내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다 인격적으로 되어야죠. 인격자요, 나와 신앙과 인생을 함께 이어가야 할 삶의 동반자예요. 동반자.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와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돼.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좀 자세하게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거는 지금 대상이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썼지, 오늘 21세기는 여성도 해당돼요. 여성도 더 음란하고 더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요새는. 그래서 거꾸로, 여성들은 거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내를 잘 파악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남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러면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아니, 자기 배우자가 싫어하는 걸 왜 계속 하세요? 굳이 하지 말라는데. 그 일을 하면 힘든데 계속해. 그거를 살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상대방이 힘들어하는데 그걸 계속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 꾸적꾸적해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세요. 이야기를. 대화를 많이 하세요. 한국 부부만큼 대화를 안 하는 부부가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막 직장이 바쁘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고 또 술 마시고 들어오면 그냥 자고, 이렇게 직장생활 30년, 35년, 40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은퇴해가지고 은퇴 기념으로 아내와 함께 이제 해외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해외여행 간 비행기를 딱 타고 앉았는데, 예? 10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때 깜짝 놀랐대요. 부인이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왜? 남편과 함께 앉아갖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 10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불편해서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다시는 남편하고 해외여행 안 간다 이렇게 써. 그렇게 힘드니 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 여러분 좀 대화를 나누시고, 시장 갈 때도 요새는 또 막 다 배달도 해주대. 좀 가끔 이렇게 이것도 좀 읽고 가면서 좀 이야기도 하시고, 예? 좀 산책도 같이 하시고 이러면서 좀 제발 이야기 좀 많이 하세요. 예? 이야기. 서로 이야기를 해야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들, 자기 아내의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아내들은 남편의 취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잘 알아라. 서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릇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릇.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아내는,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아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경이. 아내는 뭐예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아내는 누구예요? 연약하다는 말을 했어요. 연약합니다. 육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감성적인 의미도 강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육체적으로 남편보다 연약하고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해요. 너무나 약해서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아, 질그릇과 같아. 깨지기 쉬워. 예? 그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들은요 사실은 이 여성의 이 연약하고 예민한 감성을 몰라요. 잘. 그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가
여성이면 오늘 더 목회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목사인데 목회 잘할 수 있는데 이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 목회가 힘들어. 왜? 왜 그러지 자꾸? 이 뭐 다 하나 본데? 예? 힘들어요. 왜? 이 여성들이 목회자가 대부분 사역하는 분들이 여성들이에요. 남성들 직장 나가고. 그러니까 그 예민한 마음을 다 몰라. 다 몰라. 예? 어떻게 조그만 저 양반이 또 이렇게 돼 있다. 오늘 또 확 이렇게 돼 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조금 이해할 뿐이에요. 이해할 뿐이에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지지 않도록, 연약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봐줘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심하게 돌봐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단지 성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을 함께 이어받고 내 인생과 신앙을 함께 해야 할 인생의 평생 동반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예요. 평생의 동반자로.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남편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사용되던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너무 행복하겠지. 예?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호칭부터 바꾸세요. 호칭부터.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야! 야? 여러분 저 남편이 야 그러면 이제 야? 야가 어디 있지? 야가 뭐예요? 야가. 예? 언어부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존중하는 인간은 언어에 갇힌 존재입니다. 여러분 몇 번 그렇게 부르다 보면 자기 마음도 그렇게 돼요.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존중하는 여보 그러든지 또 요새 뭐라 그래? 자기야 그러든지 뭐 좋은 말에 이름을 부르든지 애칭을 부르든지 너무나 많은데 야는 뭐예요? 야는 야는 무슨 어디 동네 똥개를 부릅니까? 야라르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아내를 존경하게 여기고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을 존중해야죠. 그죠? 주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처럼 아내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아내를 사랑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기도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뭘 염두에 두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 드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부부는 집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부부들 이사신방이나 이런 거 가면 꼭 기도해 주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두 분이 이곳에서 새 장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하시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출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투고 싸우면 당장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정이 상해도 기도는 무슨 기도야. 쳐다보지도 않고 앉아있는데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돼요? 손잡고 기도하기 위해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야 음행을 이기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여자 쳐다보고 다니겠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데 가서 무슨 다른 사람 와 잘생겼다 그러고 다니겠어요? 자기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남편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유혹이 오더라도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은 하여튼 대학 다닐 때 얼마나 결혼했어요. 늦게 하셔가지고 부인이 있는데 1학년 때 말이죠. 어디 무슨 저 영지훈 훈련 가가지고 여학생들하고 폭댄스를 추는데 폭댄스를 안 추더라고. 왜? 폭댄스 뭐 20살 먹은 애 어린애 자기 양반 아니시고 자기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안 쳐요. 저는 그때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쳤어요. 폭댄스는 그냥 뭐 이거잖아요. 안 치더라고. 야 정말 대단한 의리의 사람이구나. 뭐 그냥 쳐도 되는데 자기 아내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 사회 음행과 음란을 이겨내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예? 이 미투를 행하는 인간들을 다 보세요. 이 미투 운동에 나타난 그 사람들 다 겉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인권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예? 무슨 진보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하던 그 자들이 다 지금 그 짓거리 뒤에서, 예? 하던 자들 아니에요. 그거 막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거룩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명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이 이전까지 무슨 삶을 살았든지 하여튼 몰라서 그런 걸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시고 오늘 제가 분명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들을 더 많이 힘쓰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음란과 음행을 버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만들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